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40장 66장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도 나오는데 특별히 54장부터 66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 유업을 지금 하나하나 더 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 그 유업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지금 열망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 행하실 때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중보 기도 혹은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되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그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의 가치관이 이렇게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갖게 된 가치관과 정확하게 일치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책을 그전에 보지 않았는데, 물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분의 책 부흥을 한 3분의 1쯤 봤더라고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그냥 영어로 된 책 훑어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갖게 되는 가치관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영적 각성 혹은 하나님의 부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에 있었던 일을 많이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책, 우리말에 부흥이라고 번역된 그 책에서 부흥이 하는 첫 번째 단계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부흥이 오려면 단계가 있는데 부흥이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텐데, 그분은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부흥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우리들이 먼저 그분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읽었습니다만은,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이건 대단히 강력한 말이거든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부흥에 대한 어떠한 참된 소망도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이와 같이 부흥을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도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을 위한 기도도 많은 경우에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신다. 그런데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한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현실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부흥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본보기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전체에 있습니다. 전체에 있습니다. 그럼 현실에 대한 인식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가 되면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혹은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그 과정이 쫙 나와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는가라는 그 과정이 쫙 나와요.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 보면. 그러면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그들에게 올 것인가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18절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0장. 그러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여시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18절에 나와요. 20절, 죄송합니다. 20절에 나와요. 자,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역경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자,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승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자를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지 아십니까? 그 어두운 시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핵심적인 그 길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그 세대가 돌이켜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어두운 시기 이후에 오는데 하나님이 한 개인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뭐죠? 종교개혁 시대를 보아도 할 수 있듯이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 두 번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에 비춰진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두 가지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놈의 교회는 율법주의만 가득해. 저 사람은 기복주의에 찌든 사람이야. 오늘날 교회에 참다운 성도가 없어 문제야. 시장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이 있지만 시장에 믿는 사람 없잖아. 그 장로들이 문제고 목사들이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지를 인식하는 것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깨닫는 것을 분리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그 2000년 하나님의 수많은 부흥이 땅에 임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한두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고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괴물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너희가 왜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영적 괴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패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 하여금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 능력 역사하신다. 패턴 살펴봤잖아요. 쭉 여러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뭐 하도록 세우신 거라고요? 이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신 것은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거기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면 이게 보여진다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용해 달라는 건 전혀 거기에 자리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나갈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빚어지고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듬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몇 가지 한두 가지를 새롭게 고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당연히 필수적인 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서 거기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성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비춰진 오늘의 현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백성 회복시켜지도록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게 계기가 돼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보내고요. 그리고 가서 뭐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적인 헌신이 포함됩니다. 전적인 헌신이 포함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만 하더라도요. 거기 성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모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낮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이 일하면 한 팀은 보초서고 그렇게 하기를 밤낮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어쩌면 그들 잠잘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팀 일할 때 한 팀 보초 써야 되고요. 그걸 밤낮으로 교대했으니까. 그러니까 흉년 드는 것도 좀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겨를조차가 없는 거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길 때 제가 여러 번 나눠 다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전적인 헌신이 요구됐습니다. 마틴 루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는 자는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전을 본 자는 걸 수 있습니다. 걸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 이후에 부흥이 왔는데 부흥이 올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분 책 119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부터 읽으면 좋지만 제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그 앞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수단이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적인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가 안 해요. 여러분, 요한의 슬레 보세요, 마틴 루터 보세요, 존 허스 보세요, 보세요. 그들이요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헌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이러한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의 처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해준 걸 말하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토록 벌거벗고 처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부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이게 보여지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데에는 어떠합니까? 이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팽배하고, 수능 때가 되면 40일 전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 자녀 수능 잘 보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그래서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도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또 오늘날 철저하게 가려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눈이 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그걸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부흥이 예비된 겁니다. 하나님 부흥이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은, 그러니까 인식, 하나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말씀드리는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셨느냐? 현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갔고, 그게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뭐가 되어지냐?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구하게 하시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당시는 그렇게 그것이 그냥 압도할 정도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소한 저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세워진 위에 중보기도 하는데, 그 당시 기도점은 그거였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비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 나라 산간 도서벽지일까지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되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도록 세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부흥을 보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둘 겨를도 없었고요. 그 자체가 이기적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나가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신 걸 더 보게 하시고 그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주님 안에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세워집니다. 다른 데 설교하는 데 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세워진다고요. 주님은 아는데 깊어진다고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동참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